예, 안녕하십니까. 천자문 익히기. 오늘은 41일차 과정이죠. 자, 오늘은 어떤 19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8글자를 이렇게 가운데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꾸가 되겠죠. 대꾸가 되고, 이렇게 대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운자가 들어가죠. 지금까지는 계속 이응자 받침이었죠. 앞으로도 이응자 받침이 계속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글자는 낮을 비자입니다. 비자. 비자는 운이 안 맞네. 그죠? 비라는 거는 이 이응자로 끝나는 운이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뒤에 맨 8글자 중에 끝나는 글자는 받침이 이응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왜 이거는 안 끝나느냐? 이 사람이 뭐랄까 더 이상은 글자가 없어서 이렇게 받침이 없는 요 글자를 갖다가 문자에 안 맞게 해놨느냐 뭐 요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는 또 이게 말씀들을 안 하세요 보면. 근데 뭐 그분들이 뭐가 아니고요. 이게 그 지금은 우리가 비라고 발음이 나지만요, 지금도 그 중국어 사전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면요, 이 빤이라는 발음 그리고 빵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응자 받침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반이라는 방 이러한 발음으로 이제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운자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에 와서 글자 발음이 바뀌고 이랬다는 거지. 발음이 바뀌어도 뜻은 안 바뀌었습니다. 글자는. 그래서 이 표의 문자라는 것이 발음이 바뀌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언어도 바뀌어도 이렇게 몇 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제 이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글자가 됩니다. 한글을 뭐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음 문자는 나름대로의 그 장점이 있고 표의 문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어체로 이렇게 그 한자를 사용해서 문어체로 쓰면은 우리 후손들도 언어가 아주 많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후손들도 딱 보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자 시대 때 이렇게 쓰여진 글을 보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바뀝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운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요 네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풍류악자죠. 풍류, 노래나 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는 죽일 숫자, 혹은 요거를 다를 숫자, 혹은 특수할 숫자, 유달리 숫자, 뭐 이렇게 해요. 일단 다를 수로 볼게요. 다를 수. 그 다음에 귀할, 귀, 천할, 천. 그러니까 풍류는 다르다. 뭐가 다르느냐? 귀한 것과 천한 것이 다르다. 이 말이겠죠. 이거를 달리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풍류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달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 형식 그대로 대꾸를 보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받아치는 거죠. 예의도, 예법 또한 나눌 별, 나눈다. 뭐를 나누느냐? 높은 것과 낮은 것, 높을 존과 낮을 비,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나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대꾸도 맞고 형식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 그대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니 그러면 음악이라는 것이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말이지 그거를 달리하고 예라는 것이 그러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로 들리잖아요. 아니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아니 뭐 그냥 그때 당신 그랬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그러면 민중이 없었겠습니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민중이었고 국민이었죠. 오히려 왕실에서만 예를 따지고 왕실에서만 악을 따졌다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는 뭐 이거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얘기가 나온 이 배경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때는 신분 차별과 뭐 이런 거 있다, 그다 좀 그런 소리라기보다 요거의 원래는요, 이 그 논어에 보면은 이 논어에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편 중에 팔일이라고, 팔일편이다. 요 일자가 그 줄춤 일자예요. 이게 줄 맞춰서 추는 춤, 줄춤이죠, 그게. 줄춤 일자인데 우리가 이게 그 사극이라든가 중국 드라마 이렇게 보면 무희들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줄 맞춰서 이렇게 손을 위로 들고 빙빙빙 돌기도 하고 이렇게 탁 내젓기도 하면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춰요. 삼국지 같은 걸 봐도 나오고 주원장 드라마 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게 일자입니다. 그럼 8일이라는 게 뭐냐? 8줄이라는 거죠. 가로 세로. 그러면 이거는 가로 세로 8줄이니까 총 8줄 곱하기 8줄이니까 이게 64명이 춤을 추겠죠. 이게 바로 천자의 춤이라는 거죠. 황제의 춤은 64줄을 추게 돼 있습니다. 제후는 6줄을 추게 돼 있어요. 제후는 36개의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는 이렇게 16명의 무의가 추는 춤을 보게 돼 있고, 일반 사계금은 이 해갖고 4명이 이렇게 춤을 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노나라는, 공자가 살던 이 노나라는 이게 그 제후국이었죠. 제후국이면은 원래 원칙으로 따지게 되면은 뭡니까? 36명의 이 무의를 두는 거죠. 66이니까. 근데 이게 노나라가 주공단이라는 그 어떤 황제를 도와서, 본인이 황제가 맘만 먹으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를 받들면서 우리나라 수양대군이라든가 뭐 명나라 영락지하고는 아주 전혀 틀리게, 전혀 다른, 아주 조카를 도와서 상심성의껏 보좌하고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서도 황제의 그를 욕심내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양보하고 그 아주 멋진 정치를 했죠. 공자가 평생 닮고자 했던. 그래서 그 황제가 고마워 갖고 이 그 주공단이 그 영지가 이 노나라거든요. 다른 데 말고 이 노나라에서만큼은 요 8일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8864. 그래도 이 풍류에서만큼은 64명으로 천자처럼 이렇게 놓으십시오. 뭐 제가 숙부님께 해드릴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윤허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후손들에 이르러서 이 공자 시대 때 이릅니다. 공자 때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그 개손씨, 이게 개손씨라든가 또는 이제 맹손씨라고 있어요. 또 맹손씨. 그 다음에 숙손씨. 아이고. 숙손씨. 예, 이거 아닙니다. 자, 이런 그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라는 그 귀족 가문들이에요. 이거는 제후가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이러한 귀족 가문들이 한마디로 이건 대부죠, 대부. 그러니까 대부는 뭡니까? 4 곱하기 4, 16명의 무의를 이렇게 데리고서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분들의 귀족들인데, 이 귀족들이 전횡을 해서 이 노나라 왕을 갖다가 막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공자가 35살 시절에 이 왕이 이 귀족 가문들한테 눌려갖고 쫓겨가요. 이렇게. 그래서 공자가 아주 정말 막 미치게 그 열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8일편 후반에 보면은 오랑캐 나라도 임금이 있고 오랑캐 나라도 이 충성이 있고 이 오랑캐 나라도 예의가 있는데, 이놈의 어찌 이게 문명을 자처하는 우리 노나라에서 이러한 다 예의도 다 땅에 떨어지고 법도도 다 땅에 떨어지고
그런 뜻이 여기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 세 명의 귀족 가문 중에 이 개손씨 귀족 가문, 요 개손씨가 위세가 제일 셌어요. 그래서 개손씨의 연회장에서 아주 무언방자하게 파리를 시행을 합니다. 64명의 무의를 두고서 이렇게 춤을 추게 해요. 그럼 공자가 아주 굉장히 열 이빨이 받아가고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야, 이거를 참으면 나 그러면 세상에 못 참을 게 뭐냐 말이지. 난 이거를 못 참겠다. 막 이랬던 것이 그 8.1편 제일 첫 문장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악수귀천이다. 풍류라는 거는 이게 귀하고 천이 다 모름지기 다른데 그것이 예이고 그것이 인인데 왜 천에 속한 사람들이 이 귀에 속한 그거를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막 엄청 부들부들 떱니다. 그럼 뒤에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 그 제사를 지내요. 이 개손씨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딱 끝내고서 이 그 제기들을 치웁니다. 그때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시경에 있는 옹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풍화송 중에 송에 나오는 그 송을 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러 나오는데 아니 공자가 막 나중에 치를 떨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너네들은 대부인데 그러니까 이 신하일 뿐인데 신하일 뿐인 사람이 충이고 예고 다 때려치고 뭐를 하느냐 그러면 제후들이 늘어서 있고 천자는 존엄하다 뭐 이러한 내용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자라는 거죠. 이 풍류할 때도 천자가 즐기는 풍류를 즐기고 제사를 지낼 때도 천자의 나는 존엄하다 천자는 존엄하다 이러한 제사를 지내면서 나오니까 이 공자가 나중에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런 완전 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이 없다면 예는 해서 무엇하고 또 사람이 인이 없다면 악은 또 해서 뭘 할 거냐 말이야. 이게 없는데 이게 땅에 떨어졌는데 인의가 줄임말이죠. 인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얘는 지켜서 무엇하고 풍윤해서 뭘 할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막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치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검소하게 이렇게 그 풍류를 즐기는 게 더 낫고 이렇게 제사 왁작지껄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그냥 제삿날에 슬퍼하고 그렇게 기념하고 그게 더 낫지 웬 개뿔이냐 막 그러면서 이게 욕하면서 오랑캐 나라도 그 나라만도 못한 이 우리나라라고 막 욕하면서 결국은 그 자기의 고향 나라를 떠나죠 이렇게. 그게 이제 8.1편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게 말 그대로 이 어떤 노는 거에도 귀천이 이렇게 있고 예의에도 이게 존비가 있다 이렇게 액면으로 해석할 게 아니죠. 이게 뭔가 경우에 맞지 않은 인의를 다 저버리고 마치 우리 식대로 해석하자면은 뭡니까 신하가 자식된 사람이 이 부모한테 효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는 마치 부모가 받을 영광을 자기 혼자 다 받고 부모한테는 아주 비참하게 살라 그러고 자기는 아주 그냥 뭐 사치스럽게 살고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혼내는 이런 것이다. 뭐 요 정도 뜻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수귀천이요 예별 좀비라는 얘기는 풍류도 귀한 것과 천한 것으로 나누며 예법 이거는 이제 그 장사 이게 제사 예법을 얘기하는 건데 예도래도 예의도 그러니까 예법도 존과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 정도로 일단 해석하시고 그 배경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논어의 8일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글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풍류악자입니다. 풍류악자는요, 요 나중에 흰백자가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실사가 보이죠. 이렇게 실사. 여기 나무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있어요. 해서에도 이렇게 실사 있죠. 이렇게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나무가 있는 게, 즉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에다가 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두 개요? 아니 여러 개 있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자에서 요거는 하나, 자 요거는 아주 많음,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엄청 많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이 많은 거죠. 실이 나무에 이렇게 나무 위에 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서 요거를 갖다 손으로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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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는 그 일종의 금이죠. 금. 두둥땅땅 두둥땅땅 이렇게 하는 건데, 고급 연주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어오면 둔 두둔 둔둔 둔둔 두둔 둔둔 참 좋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예전에 글자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실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표시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나중에 가서 흰백자가 추가가 됐죠. 흰백자는 또 이 엄지 손가락이 뜻이 있어요. 엄지 손가락.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주먹을 이렇게 쥐고 요렇게 한 거하고 요렇게 해야 되나요? 예. 요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흰백자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엄지 손가락으로 튕기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줄을 갖다가 팅팅 이렇게 튕기는 모습이라서, 그럼 예전부터 풍류를 안다 그러면 항상 선비들은 금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무릎에 이렇게 딱 얹혀놓고 엄지손가락으로 둥둥둥 튕기면서 이렇게 노래도 한 소리 하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금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보고는 싶은데 뭐 기회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기회가 된다면 금을 배워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뭐 쉬운 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유튜브로 달래고 있습니다. 풍류악이었습니다. 풍류악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를 숫자. 다르다라고 해서 이게 뭐 다를 숫자라 그러는데, 원래는요 죽일 숫자입니다. 죽일 숫자. 죽일 수 또는 끊어질 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붉을 주자 보이죠? 붉을 주자. 붉을 주자는 이게 주라는 건데 이 발음으로 썼어요. 형성 문자죠. 발음으로 쓰고 얘가 뼈 앙상한 알자인데, 요게 뭐로 쓰였냐 그러면 요게 그 붓으로 쓰인 거죠. 요거는 발음으로 쓰이고, 그러면 하고 많은 발음 중에서 왜 이 붉을 주자를 썼느냐? 붉을 주자는 이렇게 있는 이제 흑단목 비슷한 그 빨간색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게 연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빨간색 나무로 만든 연필들이 가끔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빨간색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빨간색 나무가 요 뼈 앙상한 날짜는 뼈를 나타내기도 해요. 여기도 뼈다귀 그려놨지만 뼈다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게 죽음을 나타내거든요. 죽음. 그래서 이 붉은 나무가 죽은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래서 죽일 수 또는 죽을 수 이렇게 되는데, 그 왜 다르다가 되느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소나무 재선충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들이 쭉 이렇게 자라는데 얘만 죽어가는 거예요. 얘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는 왜 얘만 죽지? 여봐라, 조사해봐라. 그럼 여기에 누가 뭐 저주 인형을 파묻었다든가 또는 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뭔가 땅을 파서 뭐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건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얘만 죽어갔다. 그래갖고 얘는 뭔가 다르다 해서 다를 숫자.
또는 다른 애는 멀쩡한데 얘만 죽이면 얘가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하다 또는 유별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유별나다. 그래서 죽을 수, 죽일 수, 특수할 수, 유별날 수, 다를 수 모든 게 바로 이 나무라는 해석으로 다 풀려버립니다. 이 중국의 이런 한자 또는 이제 이게 한자 뜻을 이렇게 살필 때는요. 본의가 뭔가를 한번 보시고 그 본의로 인해서 다른 뜻이 다 풀리는 요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한자가 좋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가 훨씬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글자입니다. 귀할 귀자죠. 귀할 귀자는 나중에 가서 요 밑에 돈 조개패 보이죠? 이거 돈이에요, 돈. 이건 돈이란 뜻이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됐는데 돈 혹은 재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외워주세요. 조개패 그러면 돈이다. 돈, 재물이다. 근데 원래 여기 갑골문에 보면은요, 이거 양손이죠. 이렇게 손으로 요 흑토자입니다. 흙을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게 양손으로 흙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흙이겠느냐? 이게 굉장히 귀한 흙이죠. 귀한 흙. 그러니까 예전에는 뭡니까? 아무 흙으로 이렇게 토기를 빗살무늬 토기가 됐던 청동기 시절, 우리가 이게 한자가 청동기 시절에 나왔거든요. 청동기 시절에 나왔다 그래서 모두 다 청동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석기를 더 많이 썼습니다. 청동기 시절에는 모든 걸 거의 대부분 석기를 썼어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자사호라는 게 있어요. 자사호. 제가 개인적으로 보이차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자색 색깔을 띤 이 모래인데 흙이에요, 흙. 그걸로 만든 주전자를 얘기하는데 이 자사라는 흙이 아주 귀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걸로 그를 빚어갖고 만든 주전자가 이 자사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사호를 3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 뭐 많지는 않은데 자사호 3개를 제가 길들여갖고 그 특정한 차만 그 자사호의 특정한 차만 마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흙이 굉장히 물론 널려 있는 게 흙이지만 그 중에서 이게 토기를 만들 수 있고 내 특정한 주전자를 만들 수 있고 이런 흙들은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귀한 흙을 이렇게 이 두 손으로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인데 나중에 가서 이 돈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쓸어 담는다.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는 원래 이렇게 얼마 없는 이렇게 정말 내가 뭔가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귀한 흙, 희귀한 흙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반죽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귀한 이런 토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돈이 돼버렸어요. 돈을 이렇게 만지고 돈을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이 돼버려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귀할 귀자는 자 이렇게 글자도 많이 변질됐죠. 이렇게 양손이 이렇게 변했죠. 양손이 이렇게 쓸어 담는다. 뭘 쓸어 담느냐? 이렇게 돈을 쓸어 담는다. 양손으로 돈을 쓸어 담는 것이 바로 귀할 귀자다. 변질은 이렇게 됐지만 원래는 이렇게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귀한 흙을 양손으로 이렇게 이제 반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귀할 귀자였습니다. 자, 그다음 천할천자 볼게요. 천할천자는요. 요게 이제 잔자를 보게 되면은 요게 무기가 있죠. 무기. 창이 무기입니다. 이게 무기가 몇 개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2개가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무기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건데 막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그래서 이게 그 무기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쌓일잔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싸우면은 이게 좀 뭐랄까 생명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적다라는 그 적을 잔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음으로 쓰였죠. 발음으로 쓰였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이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는 요런 걸로 해서 그 발음으로 쓰였는가. 또 이게 보면은 요게 또 그 부수예요. 조개패가 부수입니다. 즉 이게 뭐냐 그러면 뜻이라는 거고 이게 발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돈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발음 부분을 제외하고 이게 뜻이다 그러면 돈이 곧 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돈은 곧 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조선시대 때 그래서 그 상인을 굉장히 천시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돈이 곧 천한 것이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보냐 하면 돈 갖고 이렇게 싸우는 뜻이라고 했죠. 돈 갖고 싸우는 놈이 또 천한 것이다. 돈 가지고 다투는 놈이 또 천한 것이다. 이게 이문 몇 푼 얻어보겠다. 그래서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뭐가 있습니다. 사계급, 선비계급이죠. 그 다음에 무슨 계급? 농민계급. 그 다음에 수공예품 만드는 공계급.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요 상해계급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일 천한 거다는 거죠. 이게 돈 갖고 싸우니까. 이 돈을 취급하는 게 천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서 굉장히 어떤 상인이라든가 돈의 개념이 굉장히 천연해졌습니다. 그러나 갑골문 시대 때 과연 그랬을까요? 돈 갖고 싸운 게 과연 그게 천한 것이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청동기 시대 때는요. 청동기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뭐랄까 이 그 상업이 발달을 합니다. 청동기를 가지고 거래를 하거든요. 이렇게 상인들이 쭉 다니면서.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상업을 굉장히 많이 쳐주게 됩니다. 이거는요. 창이라는 무기는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전쟁하는 거죠. 이렇게 전쟁하는 거.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그 어떤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그 무기들이죠. 이런 창들이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이게 쌓일 잔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적다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게 싸우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전쟁을 하니까 뭡니까 사람은 다 죽어 없어지고 무기는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었던 무기들인데 그게 사람한테 들려야 될 게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쌓일 잔자인데 그럼 천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뭡니까 그 시체도 못 찾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냥 무기 하나만 딸랑 남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이름이라도 알고 있는 병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돈으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돈이라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위로금이라는 뜻이죠. 위로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군들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도 죽기는 죽었겠지만 거의 안 죽어요. 이 전쟁을 했다면 죽어나는 건 다 밑에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죽어가서 무기만 쌓이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던 무기들만 쌓이고 그 위로금을 이렇게 이제 준다. 천할 천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왜? 위로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병사들이 그래도 돈이라도 주고 내가 죽어도 그 나한테 들어오는 위로금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니까. 그럼 그냥 죽으면 각오하고 싸우겠죠. 그런데 그런 돈을 주려면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요 상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요 사 뒤에 오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식으로 해석하는 그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상을 맨 앞에 놔요. 맨 앞에. 그래서 원나라 때 뭐가 발달되냐? 도시가 발달됩니다.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간에 천할천자였습니다. 자, 네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풍류악 다를수 귀할귀 천할천. 자, 그 다음 갑니다.
풍류악 달을수 귀할귀 천할천. 네, 그다음 예도 레자를 가볼게요. 얘도 예의다 그런 건데 원래는 요 글자가 예의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여기 밑에 여기 그림에도 보이지만 요 제단 보이죠? 제단. 이 제기. 이 제사를 지내는 제기 그릇 안에 자 이러한 그 어떤 수확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많이 있는 거죠. 풍성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풍성한 재물을 갖다가 가득 담고 재단에 올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풍성하다는 뜻으로 이제 풍성할 풍자로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그 재단이라는 뜻, 이 제사라는 뜻을 나타내는 요 보일 시자 요거를 추가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의를 갖춰 놓는 건데 이거는 어떤 다른 예의가 아니고 조상에 대한 그 하늘에 대한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 이렇게 제사를 하는 예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중국의 고대 민족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상들도 그렇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제 제사할 때 이렇게 절하는 게 그게 사탄 숭배다 또 그렇게 이제 되면서 제사 풍습이 많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절을 안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 그냥 향 하나 피워놓고 이렇게 향을 이렇게 하는 뭐 그러한 것 정도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직접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또 제사에 준하는 어떤 이러한 예법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얘도 례자였습니다. 이렇게 풍성할 풍자를 쓸 때는 이 구불국자를 쓰지만 이거는 굽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 그릇에 가득 찼다 이거고요. 밑에 이 콩두자는 제기라고 했죠. 제사 지내는 그릇 이렇게 해서 풍년 풍자인데 요 앞에 보일 시자를 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예의가 된다. 예도래자가 된다. 자 그다음 글자 갑니다. 자 나눌 별자죠. 나누다라는 거는요. 뭐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게 뼈라는 뜻인데 그리고 이건 칼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뼈하고 칼이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서 나눌 별이다 이렇게 했는데 갑골문을 보게 되면은 칼이 왼쪽에 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와 있는데 칼이 왼쪽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물론 이것도 이제 뼈다귀를 이렇게 썼죠. 뼈다귀하고 칼만 있어요. 근데 이게 요거를 좌우가 바뀐 거죠. 이렇게 칼로 뼈다귀를 갖다가 발라내는 모습이죠. 그 제주도 말로는 추렴하는 모습입니다. 추렴하는 모습. 그래서 뼈다귀를 발라내려면 이 원래 그 몸통 부위, 짐승의 몸통 부위에서 칼로 이제 잘라야겠죠. 이렇게 나눠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눌 별자다 또는 헤어지다. 뭐 뼈다귀가 원래의 몸통과 헤어져야겠죠.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나누다라는 나눌 별자였습니다. 자 그럼 높을 존자죠.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그 부족의 우두머리를 뭐라 그러면 추장이라 그러죠. 그때 그 우두머리 추자가요. 이렇게 위에 모자가 있고요. 모자가 뚜껑입니다. 뚜껑. 내가 사진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제가 공부가주라 그래갖고 콩푸찌아죠. 그 공자의 그 고향이 취푸라 그러는데 곡부 거기에 가면은 그 공자의 그 집 공자 가문 그 공자 가주라 그래갖고 그 공자 가를 기념하기 위한 술이 있어요. 공자 가주를 보면 굉장히 그 뚜껑이 화려합니다. 이제 항아리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맛있게 그거를 이제 한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그 뚜껑이 있고요. 뚜껑 밑에 이렇게 술병을 그려 놓습니다. 이게 당유자인데 닭이란 뜻이 아니고 술병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요거 자체가 우두머리 추자입니다.
우두머리다. 그럼 이게 여기에 그 손이죠, 손. 손입니다, 손. 제가 손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손이고요. 자, 이런 것도 손이고요. 또 이런 것도 손이죠. 그 다음에 얘도 손이에요. 이 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손으로 이렇게 그 뚜껑을 아주 화려하게 뚜껑 달린 술을 갖다가 이 손에 받쳐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갑군을 보시면 양손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요 양손 중에서 얘가 없어지고 얘 오른손만 이렇게 남은 거죠. 그 다음 여기 이 술이 있습니다. 이게 뚜껑이 이렇게 있죠. 예전에 뭡니까, 술 중에서 좀 예전의 술병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청동기 시대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술병이. 근데 거기에 이제 뚜껑까지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손으로 그 술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노플 존자였습니다. 그래서 노플 존자 쓸 때는 우선 뚜껑을 이렇게 써주시고 그 밑에 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술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 밑에 손을 하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술 쓸 때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 숫자를 쓴 다음에 자, 이렇게 술을 그려주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글이 되죠. 자, 노플 존자였습니다. 그 다음 글자 갈게요. 자, 마지막 글자죠. 낮을 비자입니다. 요렇게 쓰이죠. 요게 자, 요렇게 쓴 다음에 흰 백자를 쓰고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입니다. 이것도 손이에요, 손. 이렇게 손이 있는데, 요건데, 요거에서 얘를 살짝 구부려 보세요. 요거하고 비슷해집니다. 이 그림하고 비슷해지죠. 이게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갑골문을 보면 얘 있죠, 얘. 얘가 좀 휘어졌는데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요 손잡이에요. 이 손잡이를 요 손으로 이게 잡은 거예요, 이게. 예. 잡아서 뭐 여기 나오죠, 부채. 그렇게 해서 이제 부채를 붙여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많은 문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니겠죠. 어디서 딴 데서 잡아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좌우지간 이게 뭔가 중요한 일이 아닌 그 고된 노동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부채만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원래 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낮을 비자다. 자, 이렇게 해서 낮을 비자까지 봤습니다. 한번 네 글자 한번 볼게요. 예도래 나눌 별 높을 존 낮을 비. 다시 갑니다. 예도래 나눌 별 높을 존 낮을 비. 네, 이렇게 해서 41차 강의가 끝나는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나누고요. 자, 악수 귀천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딱 콤마 예별 존비라. 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악수 귀천이요 예별 존비라. 풍류에도 귀함과 천함으로 죄송합니다. 귀함과 천함이 다르다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요. 악수 귀천이요 예별 존비라. 풍류에도 귀함과 천함으로 나누고 다르고인데 그죠? 귀함과 천함이 다르며 예의도 예법도 높음과 낮음으로 나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뜻은 그렇고요. 일단은 이거 읽을 때요. 악수 귀천이요 예별 존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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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1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2일차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